Oh
예수 안에서 우리 살아가네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특별성에 다섯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말하시되 돌로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다가 말하되 주여 죽은 자가 나음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돌아보시고 말하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고별하여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주님의 전에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빈곤이 드러나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영육이 나태함과 영육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육을 살리는 주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본서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자 또한 최고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 영접과 또 연약한 인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통곡과 연민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28절로 37절에 이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러한 선언과 약속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 한마디로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보면 본서에서 이 외에도 예수님 신성을 입증하는 장면은 여러 표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 이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또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것. 그런데 그 몸이 아직
영생 불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부활체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판하는 말을 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통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조문객들은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37절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이들은 나사로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나사로의 친척도 아니고 조문객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유대 지방에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곳에 파견 나온 듯 합니다.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일절 관심도 없어요.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감시하고 정죄할 거리만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조문객들이 함께 오시는데도 그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주님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메시아가 왜 가까운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또 다시 한번 통분을 느끼시는 것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저절로 뜨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 같으면 왜 이렇게 나사로 죽은 것을 죽지 못하게 막을 걸, 왜 주변에 빈정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도록 통분할 일입니까? 주님은 극심한 감정적인 분노와 불쾌감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이제 정도, 사랑도, 동정심도 없는 비정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점점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기 혼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과대한 친절을 베풀면 뭐예요? 전부 다 무조건 경계심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맛있는 거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경계부터 합니다. 여기다 또 뭐 수면제 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젊은 딸들을 둔 엄마들이, 야, 늦게 혹시 택시 타면은 기사가 음료수 주는 거 절대 받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과대 친절은 다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슬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슬픈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슬픈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앞서 무리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실 것을 믿지 않냐고 벌써 갖다 장사를 지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인간적으로 다 판단하고 정리를 다 해놓고 주님을 부르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그때 주님을 그냥 다 결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다 결정하고 다 일을 저질러 놓고 그때 하나님께 보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권능을 믿었거나 혹시라도 다시 살려주실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죽은 나사로를 이제 골로 만든 무덤에 가서 거기다 선반에다 놓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소한 돌 무덤의 그 무덤의 문은 닫지 않고 열어놓고 있었을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주님이 훗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묻혀진 그런 수평식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이렇게 선반이 있었고 그 무덤 입구는 여러 장정이 미뤄야 될 그런 큰 돌문을 갖다가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 그 무덤에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입구를 막은 그 큰 돌을 빨리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돌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 벌써 부패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난다 하자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시라는 것 부활과 생명의 주시는 구주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주이심을 믿노라고 오늘 25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불신앙은 이제 고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무덤을 막아놓은 단단한 돌문과 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바윗돌처럼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멸절했고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도 타락해서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큰 바위돌처럼 굳게 닫혀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시간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그냥 40분 동안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돌문처럼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찬양으로 여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귀담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5편 8절 말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린 자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아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야지만 대화가 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아무리 내 머릿속에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돌문이 꽉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1절로 4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공생에서 최후의 표적이자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나사로의 시신은 부활시키려는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세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하여 주님처럼 간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기보다는 교만한 자세,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앞서서 자신이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교만한 자세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기적은 주님의 자기 능력으로 일으키긴 했지만 그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세요.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를 살려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또 두 자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로 하여금 주님은 온전한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전도가 중요합니다. 이렇듯 타인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하고 고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럴 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1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시어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집사님 관계, 이런 상담을 한 3-4건, 많게는 6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 되는 집사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가 그 가정 한 공간에 같이 산다는 것은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도 전 며느리를 딸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도 묵은 닭이잖아요. 집에서도 또 그렇게 며느리를 그냥 톡톡 쏘는 그런 권사님들 참 많아. 제가 2분의 집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아주 우리 시어머니라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기도를 1시간 하고 가면 뭐예요? 집에서 벌써 아주 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마음의 갈등으로 남편하고 사이도 멀어진대. 심지어 아주 솔직한 집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 예언 기도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우리 시어머니가 언제 죽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 사세요? 가실 대로 또 됐는데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마음도 또 이해를 해요.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집사님 응답을 하시네요.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데려가신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소중한 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시어머니를 데려가신다네요. 완전 멀었네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우리 여기 가까운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인데 어느 날 헐레벌떡 왔어.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 시어머니가
영혼으로 보이게 됐대. 응? 영혼으로 보이니까 이 뒷꼭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대.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맛있는 걸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걸 사다 드리니까 이러더래요. 너 먼저 먹어봐. 그러더래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까서 자기가 먹고 어머니 드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섬겼대요. 어머니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따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게 됐는데 이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효도할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똥을 치우는데도 손에만 묻는데도 하나 냄새도 안 나고 더럽지도 않더래요. 권사님, 이제 한 달 안에 가시겠구만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안에 가시겠구만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한 3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한 달 안에 가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라도 사랑을 안고 기도하면 원수와의 맺힌 모든 담이 다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풀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4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큰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 기간에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하고 생활의 그 온전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요. 이러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 우리 인간의 습성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본성이 받게 돼. 본성. 그냥 은혜로 성도들이 살짝 이렇게 덮여. 얼음이 밑에 살짝 깔렸는데도 위에 눈으로 살짝 덮인 것처럼 언제 미끄러져 버릴지 몰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 받은 척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쓴뿌리가 다 깨져. 완전히 뒤집혀서 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죄질 일만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죄를 지적해도 계속 반복된 그런 죄를 짓는 분이 있어요. 우리 상담자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20년을 바람을 폈대. 아주
잘 쫓아다니다 볼일 못 봐. 근데 요번엔 이 목사님, 요번엔 도박에 또 빠졌어요. 도박. 응? 도박에 또 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에 미치도록 그냥 가만 놔두자. 음란에 미친 것보다 도박에 미친 게 더 나아. 그래서 왜냐하면 음란죄는요, 이 문호를 맨손으로 자르는 것처럼 정말 끈질기게 그 사람이 패망할 때까지 그냥 안 놔주는 게 음란죄. 근데 도박죄는 더 쉽게 끊어져. 그래서 차라리 도박죄를 짓게 놔두자. 그래서 도박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차관리까지 하는 그런 집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의 기도 습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기도가 동방된 사람은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죽어있던 삶이 되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권능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죽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크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이는 마치 늦잠 자는 자녀를 깨우듯이 깨우는 부모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배로 동겨맸고 얼굴까지 다 배로 싸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염한 것을 풀어주라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염하는 것이 우리나라 죽은 사람 염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참으로 믿어지기 어려운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들으세요. 영안의 귀가 열린 자는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냄새가 풀풀 나. 인간의 썩는 냄새가 나는 것.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 우리 주님이 너 거기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숙명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덮여 사는 그런 영혼들, 기쁨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고,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이라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과 같은 공포스러운 어둠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명령합니다. 이미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환경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밤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다 너희들 자유해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영역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할 때도 춤을 춥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하게 돼. 요번 부활주일, 돌아오는 주일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영역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오늘 다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입증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묶어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리고성 특별성회는 토요일까지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특별성회 주님께서 직접 이 성회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이 회복돼야 육도 회복되고 영이 건강하면 육은 저절로 건강하고 더 특별한 것은 영이 풍성하면 육도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께 어떠한 피곤함이 온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드리자 이런 각오로 참석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집회 기간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